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단순히 생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된 선한 간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6장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살펴볼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너희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주인된 자들, 세상에서 살 때의 어떤 직업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자기 상전이 있다는 거죠. 왜 자기를 다스리거나 자기를 고용하거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주인된 자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같은 주인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주인된 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주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또 우리를 고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위에 있는 상전들이 있습니다. 이 상급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일단 그 직장을 잡으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하듯 그런 세상의 고용주들한테도 그렇게 하기를 지금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고, 만약 이것을 직업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의 고용주는, 우리의 사장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 사실은 이 간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원칙에서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3장에 보면 22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하듯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자를, 고용주를 이렇게 예수님 대하듯 이렇게 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사장이면 사장, 부장이면 부장, 전무, 또 아니면 일반 작은 기업에서, 작은 일터에서 자기 주인, 나는 피고용인이고 나를 고용한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용한 사람, 우리를 쓰는 사람들이 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또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동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것이 나에게 올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일단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에 복종해야 한다. 주의에 복종.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하거나 반대하면 안 된다. 디도서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에서 이 디도에게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주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게 하며, 이게 말대꾸라는 게 이 번역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불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영어로 answering again.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지시하면은 꼭 자기 생각을 내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스타일의 태도를 보이는, 이런 것은 이렇게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여기에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려 합니다.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가르쳐준 것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누가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교리를 이렇게 훼손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이렇게 빛나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고용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소속된 그런 어떤 그 회사나 있습니다. 아니면 단체. 여기엔 제사는 정말 성실하게 잘 이렇게 존중해라. 내 것이 아니라고 회사의 재산이나 재물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지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여기 지금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여기로도 적용할 수 있고 그 뒷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앞부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8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한 교회, 지역교회가 모금을 내서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일, 그러니까 헌금 관리에 관해서 이게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물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은 자요,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지금은 헌금을 이렇게 늘 돕더라도 이렇게 워낙 이 송금 시스템이 잘 돼서 그냥 그날 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은행 가서 바로 송금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 사이클론이 와서 태풍이 와서 선교사 지붕이 다 날아갔잖아요. 신학교 지붕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 30만 원, 뭐 크지는 않지만 3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날 당일날 이정은 형제님 은행에 가서 바로 집어넣었어요. 바로 들어가요. 지금은 이런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때는 이 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면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내려가려면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 긴 여행을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도가 이 돈을 가지고 모금을 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서 정확하게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데, 바울은 지금 얘기했어요. 디도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혼자 가려고 하는데 디도에게 얘기했더니 자은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형제를 또 우리 팀에 같이 가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3명이 가는 거예요. 3명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9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집행한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이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헌금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너희들 약속한 거 있지 않냐. 그거를 받아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줄 때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또 중간에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와 함께 가길 원하고 또 우리 두보다는 한 사람을 더 교회에서 대표 형제를 이게 파송받아서 셋이 가게 한다는. 이것은 뭐냐면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해서, 이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나쁘게 얘기하지 못하게 괜히 험담하고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일을 예비하노니.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만 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큰 책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정직한 일을 예비한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많은 일에서 그의 열심을 여러 번 입증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함으로 그가 이제 더욱 열심이니라.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지금 헌금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우리가 소속된 직장에서는 정말 그 직장의 재산,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가. 내 것이 아닌 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간증이 좋게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속한 회사에 우리가 고용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는 물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회사의 재산. 지금 뭐냐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직장 생활은 뭡니까? 시간 계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큰 성과를 내든 안 내든 그건 승진 문제고 일단은 그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걸 이제 근로 계약, 뭐 근무 계약, 노동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속한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만약 급료가 하루 8시간에 대한 것이라면 8시간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정직하게 일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한 자와 형제니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어떤 그 재물을 막 탕진하는 사람하고 형제나 다름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물론 저도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일 마음이 아프고 걸렸던 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얘기하고 뭐 믿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본인이 안 돼준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꼭 그런 분들이 꼭 다른 비신자들한테 이렇게 입에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한 분 기억하는데 그분은 그런 뜻이 없이 잘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분은 굉장히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에 와서 교회 일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이게 상사에도 눈이 뜨이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일한다고 근데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임으로 가서 하든지. 근데 거기서 녹을 먹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직장 일이 끝나고 나서 해야지 직장에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면 그런 직장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건 간증이 안 돼요. 바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그 직장, 단체, 회사의 그 시간을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걸 뭐냐면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라. 사장은 우리에게 8시간 일하는 걸로 계약을 맺어서 급료를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 물론 점심시간에 정해진 내 시간에 빨리 먹고 일하고 이런 거는 뭐 오케이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 6시까지 일하면 6시 끝나고 나서 그건 오케이지만 그냥 그 일하는 동안에 그 근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간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느냐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번째는 우리가 고용이 된 상태라면 회사가 발전하도록 돕고 고용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거죠.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그럼 직장 생활하면 내가 녹을 먹고 월급 받지만 나도 잘 되는 거지만 나를 고용한 사람이 잘 되기를 이렇게 애써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잠언 22장을 하나 다 볼 수는 없고요. 잠언 20, 오늘 성경을 많이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실 매사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데는 핍박받고 오해도 받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불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로는 조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고 신실하게 나가면요 그걸 좋아해요. 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상사가 분명히 불신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부하 직원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신뢰를 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가 섬기듯 그렇게 정직하게 섬겨야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39장 이후로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고용한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복을 받도록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주인도 잘 되겠지만 자기가 잘 되잖아요. 끝에 가서는. 6번째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나 단체에서 소속된 직장에서 상급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6번째는 자기 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주위에 있는 사람,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죠. 이게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할 때 보면 이 사실 군중심리가 있어요. 군중심리. 데모는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하라면 못해요. 겁나서. 혼자 할 때는 피켓 쓰고 조용히 이렇게 하지요. 근데 두세 사람 모이고 10사람 모이고 20사람은 소리가 높여지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이 생겨요. 두려우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 직장생활 할 때 이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부정직한 일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영향받지 않고 나가야 된다. 큰 이제 로만 숫자로 5번째입니다. 성경은 이것까지 소속된 사람이 상급자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상급자라면 어떻게 여러분들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성경은 똑같은 비율로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나 사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직원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주고 있는가,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있는가. 왜 많은 경우 사실 노동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요새는 노동 분쟁이 일어나는 게 대개 이제 소위 하면 귀족 노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제 그런 게 정말 폐단이 많아요. 폐단이 많은데 전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법을 안 만들어지면 그 행동, 그런 나쁜 행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법이 생기고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 크리스찬 어떤 사장이나 주인들이 많이 있으면 사실 이런 건 사실 서로 노동 분쟁을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는 건 이게 부당하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여기 골로새서 4장 1절을 예로다가 들어봤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 찾아본 거 이런 거 다 같은 건데, 골로새 4장 1절에 있는 것은 뭐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 간청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받은 그대로 더욱 넘치도록 하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거 데살로니가서, 죄송합니다. 골로새 4장. 골로새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얼마나 엄미한 말씀입니까? 이게 사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장들이 이런 마음만 가지면 사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게 노동 문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네 위에 누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 널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악덕 업주들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줄 너희가 아느니라. 사장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함대로 나중에 판단해 준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장이나 여러분들이 휘하에 어떤 그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급자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내 종업원들이나 내 사원들에 대해서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장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일만 돌아보지 말고 누구 일 돌아보라 했습니까? 남의 일도 돌아보라. 세 번째는 만약 여러분들이 상급자거나 주인이나 사장이라면 이제 아니면 뭐 주인이라면 한 조그만 업체의 주인이라면 더 저기 할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회사에 꽤 큰 회사에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데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말라.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생겼을 때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젊은이들은 돈하고 그 직장에서의 어떤 높은 자리,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점, 편한 거 이런 걸 많이 찾아서 저기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있다. 이직이라는 것은 스카우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더 좋은 데로. 이럴 때는 이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적은 것에 충성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신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기초도 신실하지 못한데 괜히 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을 정말 잘 다룰 수 있느냐,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잘 못하면서 우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서 만약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부닥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을 더 많은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조건을 걸고 여러분들이 데려갔다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편히 쉬게 하도록 불러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로부터 다 뽑아내려고 보내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 말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정이 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죠. 더 큰. 이건 회사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가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 올라가면 스카우트 때 가서 올라갔다. 아니면 승진이 됐다 그러면 그 더 큰 책임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잘못될 땐 더 큰 그 책임을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 승진이나 이직 기회가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그 안에 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 순례자와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크게 뭐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그게 벌써 잘못된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어떤 앰비션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 땅에서 뭔가를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이 순례자와 나그네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늘의 왕국에 관련된 일을 내가 더 할까? 에? 하나님 얼마나 더 경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직장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서도 그걸 가요. 물론 직장이 꼭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 책임을 질수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까지도 계속 밤새도록 일해야 된다. 그럼 주일날 주님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누가 제시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돈 많이 주고 또 자기가 승진하는데 좋은 대로 다 선택하죠. 믿음은 다음 얘기예요. 별 신경 안 써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어요. 군사. 여러분들 싫어도 군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군사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군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런 영적 전쟁터에 보내셨는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 맨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걱정하고 있으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는데 왜 그리 세상 일에 얽매이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 입장에 있어도 또 주인이고 사장 입장에 있어도 상급자 입장에 있어도 또 항상 네 번째로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다. 그래서 항상 종이다. 항상 종이다. 이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감히 제자들의 발을 닦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섬기다 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다는 부분도 나와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그리고 10장, 이 말씀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려면 항상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자유하나, 나 자유를, 여러분 다 자유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바울 사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자유인이면서 또 종이 됐다는. 그런데 종이로 일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16강 보겠습니다.